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구리시 토평동에 위치한 성광교회 우리 김희수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예비된 복을 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말씀을 할렐루야. 오늘 강남 금식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원에 올라올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올라왔지만은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주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고 돌아가실 때는 찬송 부르며 가시길 바라고 웃으며 가시길 바라고 소망을 가지고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주시기로 예비해 놓으셨다고 해요. 그게 예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딱 정해 놓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만들고 교회 나오게 만들고 예수님께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일을 가르쳐서 예정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예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남들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진짜로요? 대답이 시원찮아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셔요. 그 예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60억 7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알아? 교회도 수천 명이 모이면은 목사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60억이 됐든지 100억이 됐든지 상관없이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이적들에 대해서 젊을 때, 청년 때, 심지어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굉장히 좀 많이 의심을 가졌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주일학교 다니면서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목사님과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면서 잘 자랐는데요, 조금 이제 크다 보니까 머리가 약간 돌아가다 보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과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의심이 되었던 것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주일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말씀 들어서 왔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고 자라왔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진짜 맞는 거야?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맞는다고 내가 인정할 뿐입니다. 근데 내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인정까지는 하는데 알고 있는 지식은 갖고 있는데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 잘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말은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한 걸 믿습니까? 예, 아멘 했는데 내 마음속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하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예가 나와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입으로만 예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서 같이 토론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실 거예요. 성경 공부는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요, 가능하면은 성경 공부반이 교회에 있다고 하면은 들어가서 무조건 자꾸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 자기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교육자들한테 자꾸 물어보고 또 신앙의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나 동료들한테 심지어는 후배들한테 물어봐서라도 오늘 내가 궁금해 있는 것이 해결되어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적극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또 길이 또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말씀 배우는 곳이 있다고 하면은 교회 밖에는 말씀 배우는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교회 밖에서 뭐 말씀 가르친다는데 쫓아다니지 마시고, 혹시 좀 마음이 드는 것이 있으면은 목사님에게 꼭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그곳에 이런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마세요. 가지 말라 그래 입이 이만큼 나와, 또 이만큼. 예?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을 바라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엄침한 골짜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부모님이셔. 목사님보다도 부모님이 더 바라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라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목사님이 바라는 거예요. 부모님보다 목사님이 더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부모님보다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아. 부모님, 목사님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줄 뿐이야.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때? 24시간 쫓아다니면서 잘 되게 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친다고. 근데 목사가 어떻게 그 한 사람을 놓고 24시간 쫓아다니면서 도와주려고 하고 잘 되게 하려고 뛰어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성도님들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바른 길로 가고 바른 길로 또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한 그 따뜻한 마음과 또 열정은 뭐 부모님 못지않게 더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영원히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 우리 목사님들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토론을 하는데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남들한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그렇게 많이 괜히 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이런 지식도 없나 할까 이렇게 싶어가지고 말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 리더 하시는 분한테 그런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리더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리더는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러세요. 저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습니까? 초자연적인 역사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런 일들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인데, 증명할 수도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이 저보다 한 5살 선배님이셔요. 이 서울대학을 나오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직장 다니시는데 신앙이 열심히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공부를 잘 가르치고 혼자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주석책을, 신학교도 다니지도 않았는데 주석책을 꺼내가지고 읽어보고 또 이런 거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는 리더가 됐는데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잘 가르쳐 주시는 분 다 처음 봤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분이요, 그 은혜를 받으면서 이 좋은 대한민국의 좋은 이런 직장에 다니다가 다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요, 영국에 유학 갔다가요 한국에 있는 신학교의 총장이 되더라고. 이거 대단하시대 그분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형제님, 저도 형제님처럼 이 청소년 때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대학 다닐 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과연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볼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성경 안에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진짜인가?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그걸 갖다가 조금 의심하면서 살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형제님하고 똑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형제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십니까? 그러더라고.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잘하시네.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무에서 유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있는데 요거는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전능한 것 같은데 완전한 전능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런다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안 되는 것도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하시면은 다 이루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70억 인구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걸 믿는다면은 아니 물 위에 걸어가고 오병이 이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이적들을 왜 안 못 믿으십니까? 또 그러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내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그런 의심이 품어졌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 이적이 일어나고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이걸 내가 못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는 알고 있는 지식만 내가 갖고 있는지 그거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불가능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을 제가 듣는 순간 큰 깨달음이 왔고 마음의 울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든 신구약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강남 금식거대에 오신 여러분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만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된다는 법칙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믿는 대로 된다는 법칙이에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이 있는 거예요. 된다라고 하는 법칙인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된다, 안 된다 이 2가지 갈림길에서 우리는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까? 아멘. 크게 한번 해봐. 입에 어디다 두고 이 말을 언제 써먹으려고 아멘도 안 하고 계셔. 수없는 쓸데없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하면서 은혜 받는 자리에 와가지고 아멘 한 번도 못하고 입으로 꾹 다물고 듣기만 하고 평가만 하고 진단만 하고 가다가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아멘 하는 말하는 그 순간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마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죄악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을 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게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여기 와서 강의를 해요. 말씀을 하고.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소리 내서 부르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찬송을 아주 그냥 엎조리면서 부른 사람이 계시더라고. 소리를 내지를 않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인도. 목에 힘 안 들어가려고. 목이 좀 불편하신가 보지. 자 봐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 세울 때 신앙의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막 넘칠 때가 신앙의 전성기예요. 기도할 때 부르짖고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가 신앙의 전성기예요. 그리고 내 입에서 찬송이 막 쏟아질 때가 은혜의 전성기입니다. 찬송이 살아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반 이상 넘어. 내가 보니까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 찬송 소리를 안 낼라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어떨 때는 저도 이거 목회하다 보니까요, 성도들의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 있는 성도들의 목소리보다 오르간 소리가 더 큰 것 같아. 피아노 소리가 더 큰 것 같아. 피아노 소리, 오르간 소리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받쳐주는 것이고 여러분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곡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반주도 해주고 피아노도 쳐주고 오케스트라가 연주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오케스트라 연주하려면 관현악단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찬양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악기들은 그 찬양에 받침을 넣어줘가지고 뒷받침을 해줘서 더 능력 있는 찬양을 누리고 더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더 귀한 찬양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독주를 하는 사람은 그게 독주 하나 올려드리는 거나 마찬가지고, 또 연합 오케스트라가 이런 오케스트라들도 그 각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는요, 딱 소리가 먼저 쫙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에 항상 소리를 내어서 부르세요. 저도 말이게 나이가 약간 하나씩 둘씩 먹어가니까요, 고음이 잘 안 나와. 아니 젊을 때는 고음이 나와가지고 그냥 아무리 높은 음도 쫙 내고 그랬는데, 그런 기분이 막 그냥 한마디로 그냥 짱입니다. 짱. 기분이, 소리를 내고 싶은 소리를 쫙 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좀 쇠퇴했는지 아직 목소리 쓸만하답니다. 저도 목소리가 아주 쓸만해요. 그런데 고음이 안 나와가지고 속이 답답한 거예요. 막 고음이 올라가면 고음 막 소리를 부르면서 열정적으로 부를 때 마음에 그냥 정화가 되어지고 그냥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지고 그냥 기쁨이, 감동이 막 폭발적으로 올라오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힘 있을 때 부르셔야 돼. 찬양 못 부르면요, 찬양에 부르면서 은혜가 되고, 찬양이 부르면서 감동이 되고, 찬양 부르면서 눈물이 나고, 찬양 부르면서 그 가사 한 줄 한 줄에 주는 의미와 또 느낌을 느껴가면서 막 부르는 은혜로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가사에 담겨져 있는 것을 의미를 잘 느끼면서 하시. 그럴 때 그 예배가, 그 찬양이 하나님 받으시기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자꾸 옆길로 빠지니까 본론은 또 다시 돌아와야 돼. 예정, 예지라고 지금 그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된 복, 예비된 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예비 놓으신 복을 받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죠. 평생을 살아가면서 고생만 하다가 죽는 사람도 너무 많아. 그 인생을 바라보면 저도 목회자인 입장에서 참 안 됐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아름다운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일만 하다가 어느 날 병 얻어서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일만 하다 죽는 그런 기계나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사람들은 육의 사람과 같이 똑같이 살아서 안 돼요. 육의 사람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 잡으려고 밤낮 잠자지 않고 그것만 잡으려고 몸부림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그것으로 우리의 소망이 끝이 아니고 그 위에 하늘의 소망이 있잖아요. 하늘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소망 없는 이 세상처럼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잡으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 잡으려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그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다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다보면서 영적인 존재로서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 건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할 때도 게으르고 나태하는 것보다는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면은 그분이
일 안 하고 놀고 쉬고 막 그러니까 재미있을 것 같죠? 행복할 것 같지요? 하나님께서는요, 노동이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일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제가 식당에 한번 갔어요. 식당에 갔더니요, 손님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일하시는 종업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식과 반찬을 나르고 막 그러더라고. 땀을 흘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여기 계시는 음식을 갖다 주면 여자분이어서, 이모님은 이렇게 힘들게 막 바쁘게 일하고 땀까지 흘리시는 거 보니까 얼마나 힘드셔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손님, 음식 먹으러 오는 손님이 없는 것보다 손님이 있는 것이 힘들어도 훨씬 행복하고 좋습니다. 손님들 아무도 없고 월급 받으려면 얼마나 고통인 줄 아십니까? 하루 종일 문 입구만 쳐다보고 누가 손님 들어오지 않나 쳐다보고 있는데 한 명도 안 들어오면 얼마나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와 걱정되는지 모르십니까? 이렇게 손님이 많이 오니까 몸은 비록 피곤해도 마음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진리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잖아요. 한 번밖에 없잖아, 인생이. 열심히 잘 하다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유익을 주다가 때가 되어 부름받으면 천국 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복, 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딱 준비해 놨어요. 근데 막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니야. 예비된 복을 받을 자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된 복을 준비로 해놨는데 이 준비한 것에 대해서 그 예비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면요,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예비된 복을 받습니다. 제가 목회를 한 35년 하다 보니까 그 열심히 잘 나오신 분이 어느 날 안 보여. 그래서 부교육자를 시켜가지고 왜 안 나오는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교회에서 상처를 받을 때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시험이 들었느냐? 말의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바라보니까 이건 아닌데 하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런 시험거리를 제공한 사람 문제가 많죠. 회개해야 됩니다. 나 하나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이 시험 들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제공한 사람, 그 사람이 책임이 큰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요, 자기가 그런 것을 제공한지를 모르는 것이 시험을 주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며칠 전에 지금 무슨 청문회 같은 걸 좀 하잖아요. 했더니요, 가해자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가해자 피해자가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위원님 때문이시죠. 아니 내가 왜 그러냐고 막 큰 소리를 쳤다. 당신이 가해자가 아닙니까? 나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도 큰 소리를 팡팡 치는 거야. 그냥 큰 소리. 가해를 해놓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줘놓고도 몰라. 다 당당해. 더 큰 소리 쳐.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강남구인 식교동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한마디만 제대로 듣고 내 생활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태도가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지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한 40분 50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양을 여러분들한테 주는지 몰라요. 다 받아가려면 여러분 소화불량이 돼. 그 중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한두 개만 딱 마음에 담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가져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서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제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한 달 동안만 계속 그 제목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한 달 뒤에는 여러분이 엄청난 변화가 와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변화가 있어야 돼요. 믿음 생활,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 되는 것이 믿음 생활 아닙니까? 옛사람 속에 여전히 있으면서도 나는 교회에서 직분받고 교회에서 오래 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새사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새사람 된 것은 맞지만 새사람의 모습은 없는데 역시 나는 새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새사람 모습도 있다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 목회할 때 보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도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착각하고 살아간다. 정신승리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요즘 용어를 자꾸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헷갈려요. 오래전에 제가 알고 깨달았지만은요, 아이들이 쓰는 단어, 젊은이들이 쓰는 단어가 따봉 그래요. 맨 처음에, 지금 알아요. 지금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요즘 발견한 게 아니고 오래전에 알았어요. 근데 맨 처음에 따봉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따봉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그리고 당근 그래, 당근. 갑자기 왜 이야기하다 당근이 나와? 아니 뭐 대화 나누는데 당근 그래. 아니 당근 무엇이 당근이 있어? 당근이 어디 있어? 우리 목사님 뭘 모르시네. 그게 좋다는 말이야, 좋다는 말. 당근 그러게 좋다는 말을 갖다가 당근 그러는 거야. 그걸 갖다가 그 잘 접하지 않는 그런 뭐 돌아가는 세계의 언어 용어들을 잘 이렇게 접하지 않고 그냥 성경만 보고 말씀만 전가하다 보니까 그 말이 저 빨리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아. 요즘 애들이 그냥 말을 만들어내는데 너무 말을 많이 만드니까 따라가기에 힘이 들다. 오늘 나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면 지금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 상당히 있을 거야.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많을 거야. 요즘 또 신문을 보니까 정신승리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 정신승리.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한참 투표가 진행되고 있어요.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항상 보면은 A라는 사람은 그냥 50%, 60%, 70%가 나와. 항상 여론조사에. B라고 하는 사람은 여론조사하면 5%밖에 안 나와. 그런데 5%밖에 안 되는 그 사람한테 이번 선거가 어떻게 생각? 내가 이번에 이깁니다. 내가 이번에 당선됩니다. 아니, 한 사람은 70%를 지지를 받는데 자기는 5%밖에 지지 안 받는데 이번 선거 어떻게 될 줄로 생각합니까? 이번에 제가 당신 투표율은 이게 지지율은 5%밖에 안 나고 저 사람은 60% 70% 나오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내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정신적으로만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 상황은 전혀 아닌데, 실 상황은 전혀 딴판인데 정신만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신승리란 단어. 요즘 젊은 애들 말 잘 붙인다. 정신승리. 신앙생활도요, 정신승리만 갖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돌아보지도 않고 나는 오래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칭찬해 줄 거야, 나를 상급을 주실 거야, 잘했다고 칭찬하실 거야, 주님 앞에서는 날 인정받을 거야. 정신승리의 믿음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된다. 그게 아니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어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어요. 행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정신만, 생각만 가지고 있고 지식만 갖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것은 말한 것은 아니지. 어느 정도 약간 이익이 있지. 그러나 열매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왜 그 말씀 잘 안 보셔요? 왜 그 말씀은 잘 안 보시냐고요?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 다 응답해 주시고 좋은 일만 일어난다. 저는 좋은 일 일어난다고 봐요. 근데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왜 말씀의 맥락을 이렇게 잘 보지도 않으시고 내 일방적인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정신승리하고 정신 구원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복이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건데 복 줄 거야, 복 줄 거야 하나님이. 생활은 불순종하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말씀 한 말씀만 듣고 가도 여러분 신앙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신 승리하지 마시고 행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거리가 오면은 시험을 이기려고 해야 돼요. 시험에서 패배하고 물러나게 되면은 그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교회 생활에 오면서 숱한 시험도 많이 들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고 교회 안에 문제도 많이 있었으나 그때 그다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로 전진하고 살아오셔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요 여러 가지 교회 생활할 때 시험거리 오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래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무나 막 주면 누가 무슨 뭐 대충 살지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도다. 복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많으나 복을 받을 자는 적도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남 금식기도 올라온 것, 이 마음이 너무 좋잖아요. 참 잘하셨습니다. 다른 기도원 가지 말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셔요. 저도 대여섯 군데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다 해봤는데 강남 금식기도원만 좋아해. 다른 데 오라고 하는데 안 가. 시간도 없고 내가 목회를 하는데 그건 뭐 쫓아다니면서 내가 부흥사도 아니고 이 전문 그냥 부흥하며 부흥에만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저도 수천 명의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교회 일만 해도 너무 바빠요. 제가 밖에 돌아다니는 걸 잘 원치를 않아요. 그러나 강남 금식기도는 내가 여기에서 절 청년 때부터 은혜를 받은 곳이에요. 이곳에 기도에 응답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만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딴 데 가지 말고 강남 금식기도 기도원 가자 그러면 어디 기도원 가자 누가 이야기를 하거든. 야 그런데 가지 마. 영적으로 반듯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목사님들이 목회에 성공하시는 목사님들이 말씀의 중심이 되어 있는 목사님들이 신앙적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살아가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곳이 강남 금식기도원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항상 즐겁게 오셔. 오면 은혜가 넘칩니다. 저는 부흥회를 어릴 때 이게 목회를 하기 전에는요 참 우리 어머님이 참 열심히 많으신 분이라 동네마다 부흥회 하면은 다 쫓아다녔어요. 여기 한 80대 되신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몇 분 안 계시네. 80대 권사님들 다 60대만 50대만 계시는 거네. 그때는요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한 동네 예를 들어서 무슨 뭐라고 어느 동네 한번 해볼까? 신림동 그렇게 합시다. 신림동에서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지금 60년 전 70년 전 이야기하는 거예요. 60년 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림동의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어느 강사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 한다. 그러면 신림동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다 가가지고 부흥회 참석해요. 또 그 목사님 부흥회 목사님이 은혜롭다 그러면은 부산에서도 오고 전라도에서도 오고 경상도에서도 강원도에서도 충청도에서도 오는데 뭘 가지고 오냐? 다 보따리 한 보따리 이고 와. 그럼 보면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 냄비도 들어있고 쌀도 들어있고 이불도 들어있고 옷가지도 들어있고 필요한 생활품 다 가지고 왔는데 그때 보고 그 부흥회를 하다 보면은 거의 5일씩 일주일씩 했어. 그래서 일주일 했는데 은혜가 넘치고 막 사람이 더 메어 터지면은 여러분 일주일 더 할까요? 그러면 예 그럼 또 일주일 더 하는 거야. 야 그때는 참 희한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님 따라서 산기도도 가고 이붕에도 따라다니고, 아마 하나님께서 목사 만들려고 그렇게 엄마가 그런데 가자 그런데 내가 순종하고 따라갔던 것 같아요. 예, 따라가고 보니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지나고 난 뒤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과거에 말씀을 주셨던 이런 분들을 가만히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니까요, 문제가 많은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그건 우리 뭣도 모르고 그냥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먹었어. 그때는 몰라서 지나갔는데, 그러나 그분들이 나쁜 사람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신학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말씀의 기반과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잘 정리해가지고 정리정돈을 해가지고 입에서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닌 자기 생각으로 자기 관점으로 자기 경험으로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야, 좀 문제가 좀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 뒤늦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정말 그냥 겉돌지 마시고 중심에 들어가서 일하세요. 지난 주일 제가 또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다 보니까 교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인데, 어떤 성도님들이 새로 오신 분이 열심히 주의를 해요. 그리고 자꾸 이런 게 인정도 받고 하니까 더 깊은 일을 하고 더 좋은 일, 더 많은 일을, 더 책임 있는 일들을 막 교회에서 시키니까요, 어떤 권사님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야. 집사님, 깊이 들어가지 마, 다쳐. 깊이 들어가면 다쳐. 다칠까 염려가 돼. 뭐 하려고 그런 말을 하셔? 완전히 그냥 열정을 내는 사람은 물을 끼얹어 가지고 그냥 소방수 노릇하는 사람과 똑같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지난주일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다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 교인들도 물론 오셨지만은 우리 여기 있는 분들한테 다시 팁을 드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 보이면 잘한다고 칭찬해 주세요. 견제하지 마시고 지적하지 마시고 책망하지 마시고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지 마시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도와서 열심히 하다 보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좋은 것이 있으면 안 좋은 것도 볼 수도 있어. 그렇지만 절대 실망하지 마. 우리는 안 좋은 것 보고 신앙을 가지 말고 좋은 것을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니까 열심을 내라고. 그리고 문제 있으면 나한테 찾아와, 내가 도와줄게,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깊이 들어오면 다쳐. 그러니까 자기도 안 들어오고 도망가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도망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패배자로 만들고 후퇴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내가 아닌지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여기 계신 분들 다 회개 기도를 하세요. 한 번이라도 가볍게든지 뭐 강하게든지 한 적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두 번 다시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그분들 보이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두 변에서 또 어떤 사람이 또 이래게, 아이 설친다 설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 저 열심을 갖고 해야지, 당신 다 줄 않는 거 하는데 잘한다고 칭찬해줘. 왜 설친다고 해가지고 상대방 길을 꺾으려고 그래? 제가 볼 땐 그런 사람 귀에 보고 딱 해주고. 아멘.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옆에서 협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 재밌어요. 요한 3서를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가로막아. 하지 말라 그래. 하지마! 네가 하면 내가 무슨 꼴이 돼? 나 교회 장로가 되어 있는데 집사 네가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일만 하면 안 하는 나는 뭐가 돼? 임마. 조용해. 가만히 있어. 하지마. 그런 사람이 나오더라고. 이야,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가로막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야,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 줄 한 줄을 음미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주는 말씀 맞죠? 그렇지만은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먼저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항상 이걸 먼저 생각하세요. 나에게 먼저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자기 자신에겐 적용도 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적용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야단치는 이런 이중적인 인격자들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수준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교회를 형식과 위식으로 빠뜨리게 만드는 그런 안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뭐 설교 막 복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할 수 있지. 저도 할 수 있어. 그러나 거기 우리의 감정만을 건드리고 우리의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생활로 이어지지 못하고 가치관으로 바뀌지 못한다고 하면은 순간은 자극만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뒤에 돌아가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정신 승리만 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시험이 있을 때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받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 시험을 안 걸리길 바랍니다. 그런데 시험거리는 꼭 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시험거리가 와요. 또 사회생활하다 보면 시험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런 거 있을 때 이것을 이겨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된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삭이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잖아요. 자식을 번제물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능한 말입니까? 그 부분만 놓고 보면은 전혀 가능하지 않는 말이에요. 너무 무리한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밖에 100세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제물로 산제물로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지. 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위대하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그런 시험거리가 왔을 때, 야,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런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 가보니까 자기 생각으로. 물론 안 될 때가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 말이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자기 생각대로만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해야지. 하나님은 내 밑에 있고 교회는 내 밑에 있고 말씀은 내 밑에 있고 내가 말씀 위에 있으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험에서 이기는 자가 예비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순양을 예비해 놓으셔가지고 그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오늘에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네가 진짜 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 네가 진짜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믿었다. 우리 주님이 이삭을 진짜 칼로 번제물로 만들어서 죽는 걸 바랐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그 본문 말씀을 보면서 신약에 나와 있는 것과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이 매치가 되어 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왜 아브라함은 이 말 같지도 않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이런 말에 순종했을까? 성경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 후손을 번성케 주겠다는 당사자가 바로 이삭인데
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에 번성하도록 별과 같이 많도록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도록 우리 후손을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히브리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이 말씀 중심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지. 지금 더디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 때가 되면은 예비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때에 받을 수가 있고요, 내 후손에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후손이 아니라 내 정손에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이고 정손은 무슨 놈의 정손, 나나 잘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너무 이기주의적이고 건시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고생하며 살아왔어요?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손주 손녀 바라보니까 어때요? 이 애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잘못 되기를 바랍니까?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 저도 손녀를 봤습니다. 몇 개월 전에. 손녀가 발부둥 치고 막 이렇게 웃으면은 어리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 다 이뻐. 근데 마음이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 책임감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이 아이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고, 이 아이의 기쁨은 나의 기쁨인데, 이 아이가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책임감이 쫙 밀어닥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 그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순종해서 내 대에 하나님 복을 주셔도 감사하고, 내 자식에게 줘도 감사하고, 내 손주 손들에게 줘도 감사하고, 그 뒤에 정손에게 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꼭 공부해요. 그래서 그 정손들이, 후손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그 복이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런 고백과 간증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비된 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시험을 꼭 이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중심하여 신앙의 길을 걸어가셔서 아브라함이 예비된 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비된 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멋있게 신앙생활 잘 하시고 가치 있게 사시다가 천국 가시길 바라고, 일부 사람처럼 값싼 복음, 값싼 구원을 가지고 싸구려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존귀하고 값어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손을 이만큼 드시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